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목입니다. 안목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태도가 됩니다. 제가 참 몇 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이사 오자마자 집에서 지하실을 청소하는데 다이아몬드를 주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아몬드일까 생각하고 처음에는 갖다 버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어디다 던져놨습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그게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또 나오지?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때 교회에 막 이사 오고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이아몬드를 주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고 우리 집사람하고 루트 4에 있는 그 보석상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보석상 주인한테 딱 건네줬더니 그 사람이 제 눈앞에서 이렇게 들고 딱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fake,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를 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그러게 가짜를 가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보는 안목이 있는 보석상 주인은 그 가짜를 바로 가짜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안목이 있다는 겁니다. 안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이 됩니다. 네, 가장 우리가 안목,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안목이 무엇일까? 집 사는 안목도 있고 물건 사는 안목도 있지만 저는 사람 보는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보는 안목에 따라서 우리의 그 불행 또 우리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안목에 따라서 우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절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안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지금은 참 실수하고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안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에 대한 안목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목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목, 사람에 대한 안목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러한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안목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안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6장을 읽었지만 배경이 15장이 됩니다.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멜렉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울과 그 백성들이 그들이 보기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쁘고 하찮은 것은 다 죽여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에서 버리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울 왕은 사람의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안목은 사울과 똑같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사람은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좋다, 나에게 나쁘다,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안목을 갖고 구분해서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은 죽여버린 그 사울을 왕에서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것을 요구하시면 사람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명 있는 걸 우리가 죽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안목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안목을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도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감춰두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분명한 안목을 있습니다. 그 안목은 오늘도 좋은 것과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안목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무엘도 사람의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그 사울이 왕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후회를 하셨습니다. 내가 저 사울 왕 세운 걸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슬퍼했습니다. 여기에 안목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안목의 차이가 나오냐면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셨는데 사무엘은 슬퍼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안목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입니다. 나는 후회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무엘서 16장 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첫 절만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안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후회는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끝까지 슬퍼합니다. 이 슬퍼한다는 건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네 안목에서 사람의 안목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나의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무엇인가? 1절 후반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은 너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름을 가지고 새로운 왕을 찾아라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미래로 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왕에 붙들려 있습니다. 과거의 그 모습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게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슬픔이 깊어질 때 어떤가?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자, 하나님의 안목과 사람의 안목이 차이가 날 때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시고 새 왕을 준비하셨는데 지금 이 사무엘은 저 사울이 과거의 왕이 나를 죽입니다. 나는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게 전형적인 사람의 안목입니다. 사람의 안목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공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안목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비굴해지는 겁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해서 새 왕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안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왜 슬픈가? 왜 불행한가? 왜 속이 상한가? 왜 아픔을 당한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갖고 살아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도 마찬가지고 손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안목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의 안목으로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희망을 갖지 못하면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가 안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목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평생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안목이 여러분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프리주디스입니다. 프리주디스. 뭡니까? 편견입니다. 그 단어를 풀면 프리저지먼트입니다. 이미 내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맞닥뜨리지 않고, 내가 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미 그 일을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편견입니다. 이게 사람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단어를 풀면 injustice입니다. 불의하다는 겁니다.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있는데 그 선입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불공평한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이새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새를 찾아가서 그 중에 한 사람 아들을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나 못 갑니다. 내가 그렇게 찾아가면 사울이 나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알려주겠다.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집안에 제사 드리러 왔다.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가르치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왕을 세우러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거짓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난감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인데 거짓말을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면 사무엘이 기름 붓지 않아도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왜 사울에게 거짓을 가르쳐가며 사울을 속여가며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만드시는가 합니다. 우리 이 질문 꼭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을 하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저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거짓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의 안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나쁜 것이 하나님께 나쁜 것입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럼 우리 반드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행사하는데 천둥번개가 칩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경험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목과 사람의 안목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았는데 저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너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중심을,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중심과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목과 사람의 안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마음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사람의 마음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안목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업할 때 이건 싫어합니다. 어떤 분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좋은 사업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두 사람이 만나서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신사입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얘기가 깊어지다 보니까 그 만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밀수하는 사람입니다. 밀수꾼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참깨하고 고춧가루하고 생선을 배로 밀수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갖다 팝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뭘로 봤습니까? 그분은 신사로 봤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건 뭐냐? 나는 밀수꾼이라는 그 말이 됩니다.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이 옆에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뭘 가르쳐주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의 이세벨 집에 가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 사람은 혀를 갖고 있는데 혀는 맛을 봅니다. 우리가 이 혀로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떫은맛, 쓴맛, 온갖 맛을 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 혀가 단맛은 혀 끝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단맛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맛을 알려면 경험하려면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떫은 맛을 알아야만 이 맛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에게 짠맛, 쓴맛, 떫은 맛, 매운맛, 사람에 대한 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사람에 대한 단맛은 나의 안목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사람에 대한 단맛을 알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그 사람의 안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얻는가 합니다. 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이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은 그랬을 겁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새의 집안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걸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7명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쓴맛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안목을 가질 때 절대적 실망에 빠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 왕이 나타나지 않는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안목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육을 받고 사람 경험하고 사업하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여러분 안목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목으로 인간관계를 가지면 짠맛, 쓴맛, 매운맛, 떫은 맛 다 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안목을 가질 때에 우린 그 맛에서 단맛을 본다는 겁니다. 단맛의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가면 사무엘이 묻습니다. 야, 너희 집에 아들이 7명 있는데 다 있느냐? 다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저에게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막내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은 말째라고 합니다. 말째가 있는데 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목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사무엘이 막내 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가 식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를 중심으로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들이 말째가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째입니다. 막내입니다. 양을 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 이새는 그 말째를 막내를 아들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양치는 목동 취급했습니다. 그러기에 7명 중에 와서 있지도 않게 했습니다. 너는 여기 올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이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째가 왕이 될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자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말합니다. 그는 말째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하찮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자식입니다. 그러기에 양을 칩니다. 당시의 목자는 천박한 직업이었습니다. 스가랴서 7장을 보면 목자를 싹군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내 자식이지만 난 자식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내가 버린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째라고 생각하는 건 말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목자라고 생각하는 건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겁니다. 하찮은 겁니다. 맨 꽁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시각을 갖는 겁니다. 그가 첫째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부족하고 못나지만 하나님이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사무엘은 그 안목을 가진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째가 왕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안목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우리 입에서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못난 자식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늘 속 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있는다면 한순간에 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감사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계획과 그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갖고 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자식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경험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근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까? 제 안목입니다. 제 선입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안목을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저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만났습니다. 1년 반 동안 팬데믹으로 아이가 잡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저에게 얘기합니다. 잡이 됐습니다. 좋은 데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와 희망,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안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게 자식을 닥달하는 겁니다. 그러게 남편을 못 살게 구고 그러게 아내에게 구박하는 겁니다. 뭡니까? 내 안목으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누구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습입니다. 피부색이 아주 붉고 눈에 총기가 있고 아주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다윗이 저렇게 미남입니까? 우리는 다윗은 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건 누구의 입장에서 본 거냐면 사무엘의 입장입니다. 사무엘이 볼 때는 잘생겼습니다. 그러게 기름을 부을 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똑같은 아들을 그동안 어떻게 봤습니까? 말째입니다. 목동이나 해야 됩니다. 아들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남입니다. 못생겼습니다. 너는 가서 양이나 하고 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새의 아버지처럼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계획과 준비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갖고 있으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이새의 아버지와 다윗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속상하며 살았을까요? 누가 더 속이 상했을까요? 이새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 같지 않고 아들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양이나 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 나가서 초원에 가서 양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는 건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왕이 될 사람을 그렇게 취급한 게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자식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탓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면 여러분 쓴맛, 짠맛, 매운맛, 고통스러운 맛 경험하지 않습니다. 단맛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인간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